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문에 보면 우리의 선행은, 그래서 그러나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고 적어도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를 또 하나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믿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 그죠? 어둠의 나라, 세상 나라, 그죠? 세상 나라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아주 많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이라도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어느 부분만큼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반대로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죠? 칭의가 됐어요. 믿음으로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어떤 면에서 그 어둠에 속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늘어나서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어둠의 일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양심에 따라서, 그죠? 열심히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게 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가 어둠의 나라,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그죠? 자아가 왕인 거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전체가 다 죄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둠 속에서 살 때 내 중심적인 내가 왕이야, 내가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간에 다 죄에 속한 거예요. 죄에.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내 인생을 내 재산을 다 바쳐서 내 생명을 바쳐서 선을 했어요 라고 해도 그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인 또는 하나님의 왕됨을,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다 세상에 사는 건 죄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로서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죠?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선이라는 것은, 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 하나님이 왕 되심, 왕권, 그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왕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사는 거죠. 율법의 도리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선함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이 선을 행할 때, 그럼 이 선이, 여기서 지금 62문에서 보세요. 이 선이,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 자체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만약에 자아가, 그죠?
내가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모든 때에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신명기 27장 26절. 그리고 빨리 찾아봐요. 야고보서 2장 1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항상 지켜야 돼. 항상 어느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셨다라고 해요. 진짜 신명기부터 봐요. 신명기 27장.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도 모든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이미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야, 니네 율법을 안 지키면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어.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할례를 행하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너희도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의식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니네들이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자들은 너희들이 잘라내버려라. 너희의 육체의 할례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자들을 잘라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우리 창세기에서도 공부했고 십계명에서 공부했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의는 이사야 64장 그 6절에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64장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하다. 부정한 대저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 예수님 믿고도 그 안에 살면서도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죽어 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7절에서 17, 19절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럽고 악하여졌다. 이 나는 전적인 부패예요.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여전히 죄인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면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주권을 주인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율법의 도리를 따라서 행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받는 거예요. 63문이 그거예요. 63문.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오는 세상에서 또는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획득한 선행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와 경건과 구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너희들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예, 또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고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상 주세요. 그것은 이 땅에서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세요. 그럼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상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자기 할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할 일을 잘하면 뭐 하죠? 칭찬해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아들로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도리를 행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아. 그 상은 양심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데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게 상을 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도 신앙의 양심에 무거운 짐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자꾸 가르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는 내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아들다움에 아들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속한 사람은 아무리 자신들이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안에 양심의 자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편 19편에서 우리가 일을 행함으로 상을 얻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으로서 언약적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하게 하시고 선행한 자에게 또한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막 상을 받기 위해서 막 11조도 하고 막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의 믿음이 완전치 못했어도 결과적으로 뒤에 자기 아들을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또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삶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빛의 나라에서 양심의 깨끗한 속에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일만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요새 계속 신명기에서도, 오늘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왜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거는 먹지 말라 하고 이런 옷을 입지 말라 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옷을 비싼 걸 입거나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백성다움에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단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는데, 그 상도 뭐라고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결과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뭘 해서 상 받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을 건축해서 무슨 상 받자. 그죠?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처럼 이렇게 멋진 식당 홀을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서 헌금해가지고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놓는데, 그래서 육신적인 교회들은 자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 열심을 부추기고 또 이 세상의 복과 연결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더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주 그냥 이방 종교나 할 수 있는 짓이지 바른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어도 감사해야지 자랑해야 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많이 헌신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헌신하고 기쁨으로 하는데,
그 감사할 제목이지 자기를 자랑하는 제목이 아니에요. 그죠? 자랑한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벌써 또 나 중심적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또 과거의 옛 습관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고 있구나.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은 것처럼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속히 돌이켜야 돼. 근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늘 이것을 의식하고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내가 자꾸 반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3문 보세요.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행이 꼭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상 받는다. 이렇게 자꾸 해야만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하지.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거다. 그러면은 그런 선행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 추구를 하면서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캐톨릭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선행을 막 함으로써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슬람에서도 그래요. 그들도 심판을 행위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알라 신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의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세뇌를 받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선행을 하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선행을 하게 돼.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점점 늘어나겠죠. 이 빨간 게 악행이라고 한다면 한 번에 우리가 다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지주일 할 때 막 하는 것처럼 그 악한 행위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더 많이 하게 될 때 그 더 큰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밀어내야 돼. 그죠? 악한 행위, 우리 마음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도 계속 우리 세계관 속에서도 나 중심적인, 그러니까 뭐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건 두 번째고, 그냥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자꾸 밀어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로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만 그 다음이 돼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난 잘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 자꾸 나한테 책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거듭남의 은혜예요. 거듭남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입니다. 자기 마음속이 보여요. 자기 마음의 길이 보여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이사야 30장 한번 보세요. 계속 지난번에도 이사야 나왔지만 30장 1절과 2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응? 유다 사람들이에요. 응?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배 때마다 제사 성전 예배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내 그늘 아래 피하라 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 그거 다 하죠. 예배를 드려. 그냥 드리긴 드리는데 돈이 나한테 더 중요하지. 재산이 더 중요하지. 내 대학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어떤 직장에 있는 게 중요하지. 세상의 재물이 더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그들과 맹약하는 것은 아주 열심히 달려가는데 주님께는 묻지도 않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기다리고 계셔요. 나의 입에 물을 묻기를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람들에게 지금 바라면서 주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갈 때 빈손으로 가요? 파리파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 야수르가 우리를 침략하러 올 텐데 아수르를 막아줄 용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병. 이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심지어는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막 들어가가지고 수탈을 해다가 그냥 다 뺏어다가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지 않는 인생에게서는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만 의존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주여, 주의 뜻대로 나는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죽을까봐 두려워서 망할까봐 두려워서 맨날 근심 염려 십사해가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그 말씀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물론 그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전제를 하고 있어요. 전제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자 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평생 못 살아요. 평생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 전제가 안 되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면 막 속 터지는 거지. 생각해 보면. 그죠? 그렇게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고. 그냥 어디 다른 데 다니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교회를 와가지고 왜 이래? 그죠? 교회를 왔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맨날 그냥 염려, 근심 이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양심도 편하지가 않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요. 괴로워요. 막 뭐가 안개가 낀 것처럼 다른 게 다 잘 돼가고 있는데도 그냥 거기에서 그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만 돼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거고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감사의 열매라는 것도 막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녀 교육이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계속 배우면서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막 지식으로만 남아 있고 우리의 삶으로서 그 구현이 안 되면 내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짐이 되는 또다시 짐이야. 그죠? 그런 짐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해보고 능력이 생겨야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빨리 바꿔주신다면 얼마나 복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어디 2층에서 안 가지고 올라왔군요. 우리 식물 내가 가져가서 502호에서 물 주고 사랑하고 막 했더니 잎사귀에 다시 한 3배로 다시 불어났잖아요. 그죠? 이 물만 주고, 영양제만 주고, 햇빛에 공기 잘 통하는 데만 둬도 이렇게 잘 성장하는데, 이 인격체인 사람은 맨날 자기 중심적이어가지고, 안 바뀌어. 우리 자신도 안 바뀌고. 그런 면에서 식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요. 그죠? 식물이 삶의 생장의 조건만 맞으면
햇빛과 물과 공기가 적절하게 들어가면 성장하고 꽃 피고 열매 맺는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물론 고통스럽죠. 그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고통은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너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함으로써 복을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죄와 사탄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저희들이 늘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봐서 자기와 세상의 정욕을 쫓도록 이끌어가는 사탄의 나라에 속했던 과거의 습관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 율법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함과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진정으로 감사의 열매가 잘 맺히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또 어디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